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이의 행적 네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제보다 오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5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단독자로 만나주시고 그 배에 오르신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동일하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에 정말 그에게 아무런 선도 아무런 의도 아무런 공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무엇으로 찾아와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 것은 빛이 진리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빛이 진리이며 진리가 예수이며 예수가 곧 말씀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통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 또한 그 육신의 본체이신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믿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정말 선장으로서 오랜 고기를 잡았던 사람으로서 참 그 말이 미련해 보이고 그 말은 얼토당토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파수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이하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사건을 보세요.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15장 2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진리임을 성령님이 증거하심에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지식이 없어, 지혜도 없어, 이성도 없어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이성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많은 고기를 얻고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아마 꼭 끼어 안았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아주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얼마나 그 마음에 이 깨어짐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어쩌면 두 팔로 그를 안아주시면서 됐다. 이제 너 나 따르지 않을래. 여러분 지금 성경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누가복음 4장의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은
아마도 최소 3번 이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 누가복음과는 달리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니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에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과정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서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해변가로 돌아와서 일과를 마치려고 그물을 싣고 그물을 깁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시고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자원하여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들은 우리를 강권합니다. 얼마나 강권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광인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쇠고랑을 채워도 그것을 끊고 도망해버리고 사람을 위협하고 무덤가에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달리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들로 산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탁 잡아다가 교회 안으로 탁 데려오고 무릎을 딱 굳힌 다음에 예배 못 드리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가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멈춰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삶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어지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더 나은 본향이 있고 더 축복된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켜쥐는 것을 놓을 수도 있고, 또한 붙잡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행하며 그 말씀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